효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좀 식상하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죠. 효, 또 내지는 케케 먹은 이야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근데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효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민족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밑바닥이 이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는 어느 나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이죠. 평생의 숙제죠, 사실은. 근데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의 많은 그런 선생님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효가 익숙할 겁니다. 공자, 맹자, 뭐 순자, 정자 이런 자자가 붙은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효가 가만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납득이 되고 옳은 말씀들인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보자면 이 정자라는 분이 효자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뜻을 어기지 아니하며 그 귀와 눈을 즐겁게 하고 그 거처를 평안케 하고 좋아하는 음식으로서 정성껏 봉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맹자 선생님 아시죠? 그 맹자 선생님은 불효가 뭔지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사지를 게을리하여 부모의 공양을 돌보지 않음이 첫째 불효요. 노름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음이 그 둘째 불효요.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만을 사랑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음이 그 셋째 불효요. 귀와 눈의 욕구를 채우느라 부모를 욕되게 함이 그 넷째 불효요. 싸우고 화내어 부모를 불안하게 함이 그 5째 불효니라. 젊은 사람들 표현이 굉장히 그 표정이 샤하네요. 네. 여러분 요즘은요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돈이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도 다 귀찮다, 필요 없다, 돈이면 효도다. 그럼 돈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머니 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어머님, 그러신 우리 어머님을 나는 수용하고 공감합니다. 용돈을 많이 들고 가는 날은 아이고 야 아들아 왔냐, 고맙다 하고 반찬이 달라집니다. 갈 때도 얼굴을 뭐 이렇게 애들 얼굴을 만져준다면서 가서 열심히 살아라 하고,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가 미리 와요. 잘 도착했냐. 근데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없는 날에는 누워서 그래 잘 가거라. 서울 갔는지 안 갔는지 전화도 안 와요. 물론 자식이 먼저 전화하는 게 도리죠. 전화를 하면 그래 뭐 잘 갔으면 됐다 하고 뚜 하고 끊으시는. 그럴 때 돈이면 효도인가? 좋은 거 사드리고 좋은 데 보내드리고 철철이 옷 사드리고 용돈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외국 여행 보내드리고 이러면 우리 어머니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면 되는 거죠. 그거면 그게 효도다, 그게 효자다, 그게 효녀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꽃 다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면 됩니까? 그게 효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냥 돈이면 다 효입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 보면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꽃다발 드리면서 뭐 수표하고 막 5만 원짜리 막 이렇게 꽃다발 주위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볼 때 내가 볼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수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를 꽃 주변에다가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 어머니 입은 찢어지는 거죠.
그건 되는 거죠. 뭐 별게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돈이면 효가 답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돈이면 효자.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면 좀 다릅니다. 성경에는요, 효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자, 효부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고요. 또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라는지의 내용도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는 효가 좋아요. 어떤 공통점이냐? 만약에 돈으로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는 부자 자녀들만 효도할 수 있죠. 내 먹고 살기에 정말 힘들고 빠듯한 자녀들은 진정한 효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라고 하는 가르침이 어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철철이 옷 사드리고 좋은 데 여행 보내드리고 매달 용돈 많게 드리고, 이게 만약 효도라고 하면 저는 정말 불효막심한 사람밖에 안 되고, 돈 많이 있는 자녀들은 정말 효자 효녀가 되는 거고, 돈이 없고 빠듯하게 사는 자녀들은 효자 효녀가 못 되는 거예요. 불효막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돈으로 되는 효에 대한 가르침은, 그런 사고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도 아닐 뿐더러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졌던 못 가졌던, 배웠던 못 배웠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효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정확한 효에 대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효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보면 돈이 필요 없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뭐 꽃다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버이들이신데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목사가 돈이면 안 된다고 자꾸 주장하면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저거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가 진짜 효인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효는 도대체 어떤 방식의 효인지를 들어보시고 어떤 게 더 좋은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듣는 모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꽃 달고 계시는 분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무엇이 진짜 효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선 부모님이 왜 소중합니까? 우리보다 못 배울 경우가 많죠.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 중퇴자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나 왜 그분이 우리한테 소중하죠?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가 왜 우리한테 소중하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최성렬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택해서 이 땅에 보낼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상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저는 이 땅에 생명의 통로로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분인 거죠. 부모님은 가졌던 못 배웠던 간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달란트의 통로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달란트들 있잖아요. 달란트들, 재능들이라고 해볼까요? 그런 재능들은 누구를 통해 올까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재능들을 부모를 통해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땅에서 솟은 사람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오늘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잠언 말씀을 가지고 딱 4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소유한 것이 없어도 이 효도는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들어보면 그렇지 이런 게 훨씬 낫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첫 번째 22절에 먼저 보면 너를 낳은 아버지께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잘 듣고 쫓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듣고 쫓기 전에 청종의 숨은 뜻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는 걸 다른 말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공감해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식하지만, 나보다 못 배웠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 어떨 때는 기가 찰 때도 있어요. 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얘기를 하시냐고, 응? 세상이 변해도 12번은 더 변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캐먹은 얘기를 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뭘 말하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캐먹은 소리 이러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내시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죠, 멍하니. 그래서 만화 영화를 만들면 제 귀로 아버지의 소리가 막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바로 빠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았다가 바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드릴 걸, 혹 캐캐먹은 얘기고 시대가 뒤떨어진 얘기고 혹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네 아버지, 그렇죠, 네 아버지 말씀이 지당하시죠, 네 아버지, 그렇게만 해드려도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효도가 됐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거, 이런 지하에 엄마가 뭘 안다고, 응?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 말 좀 들어주면 좋겠다, 이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공감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저리 자기의 삶을 한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자체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청종 아니겠습니까? 청종에 A, B, C가 있다면 A가 바로 들어드리고 공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정치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 다 잡아 족체된다면서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대 사람이 훨씬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이 사람들을 욕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십니까? 제 고향이 경주거든요. TK 정서가 있어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알고는 압니까? 서울에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면 돌 맞아요. 이러니까 막 열불 내가 그게 아니고 너는 몰라 그러고 빨갱이들이도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죠. 물론 내 생각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냥 그렇게 공감만 해드리고 들어줘도 말이 짧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펴지시고, 그냥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과 딸이 나를 공감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효도가 됩니까? 이런 지하에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잘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효도 한 가지, 공감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드리고 공감해 드리고. 어떨 때는 귀가 아프죠.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들어드리면, 여러분, 상담학에서는 듣고만 있어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정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듣고만 들고 고개만 끄덕여도 그분의 마음에 응어리가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나를 지지하는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행복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늙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딸이 고개를 끄덕여 주니
내 존재가 아직도 그래도 살아있구나 생각이 들고. 그게 효도 아닙니까? 돈이 필요 없잖아요.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못 배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감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경히 여긴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가치 없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엄마 좀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뭘 한다고요? 그냥 늙었으면 뒤에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거지. 이렇게 무시하면 그게 어른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반대말이 뭡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의 반대말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늙은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겨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함이 뭡니까? 존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공감에 부인처럼 붙어 다니는 거, 수용이잖아요. 수용이라고 하는 거, 그분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엄마가 못 배웠죠. 나보다 지식이 없어요. 그래요. 나보다 늙어서 힘이 없습니다. 청명도 떨어집니다. 연세가 들어서. 그러나 그 어머니를 우리가 수용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엄마가 못 배웠다고, 엄마가 가난하다고, 엄마가 늙었다고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생각하고 뒷방 노인대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해 드리는 거예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못 배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효도라고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 아버지를 공감해 드리라. 두 번째, 우리 어머니를 수용해 드리라는 거예요. 막 쏟아내시잖아요. 어르신들 가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가자마자 봉다리 아시죠? 약봉다리 뭐 이런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 땡깁니다. 그러면 지금 뭐 피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프다. 아이고, 지난번에는 뭐 무릎이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이 어떻고 뭐 머리가 자꾸 빠리고 허리가 어떻고. 엄마, 내한테 오랜만에 만나가 할 얘기가 아프다 소리밖에 없어? 없어요? 눈만 마주치면 아프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짜증나, 오기 싫어, 이런 마음이 이까지 올라오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좀 알아달라는 거. 내 아픈 거. 약 사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돈 달라 하는 소리도, 우리 어머니는 돈 달라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신세 한탄하고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할 때,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지셔서 많이 안 다쳤어요? 이렇게 한 번만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그거 행복이라고 여겨요. 삶의 이유를 그 속에서 찾으십니다. 좀 가난해도 힘들어도.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공감과 수용을 부모님에게 해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님 만나면 또 앓는 소리 하고 뭐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실 때, 그래도 우리 잠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주고 수용해드리고 공감해드리면 그것이 효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하네요. 근데 뭐가 즐거운가? 여러분, 바로 밑에 24절을 읽어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뭐가 즐거운 거예요? 또 26절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께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들이 옳은 길을 가고 아들이 즐겁게 살면 아비는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부모님의 즐거움이, 옷 사드리는 즐거움, 옷 사드리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잖아요. 외국 여행 보내드리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잖아요. 만난 거 사드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잖아요. 그 약발이 얼마나 가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자녀들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옷 사주시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요? 1년 내내 가요?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면 1년 내내 가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왜 가만 계세요? 오래 가신다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민영 형제 잘 들으셨어요? 사드리면 오래 간대요. 그런데 자녀 욕 하나도 먹으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막말로 뭐 맛있는 거 사드렸다, 그 잠시지. 그게 뭐 내내 탕수육 먹은 거 다음 주에도 생각하고 그 다음 주도 생각하면서 그게 즐거워요? 안 즐겁지요. 어디 멀리 동해안에 횟집에 가가지고 정말 10만 원, 20만 원짜리, 동해안에는 뭐 다금바리가 안 납니다만 다금바리를 20만 원짜리 다금바리를 사드렸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도 다금바리 하면서 즐거웠어. 그 다음 때로도 다금바리 즐거웠어. 이러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그 잠시라고요. 저는 기억나는데 집을 사드려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단칸방에 6식구가 살다가 제가 중학교 때 요만한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 이남이녀 데리고 새빵살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새빵살이 하는데 주인 아줌마는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떠들지 마라, 뛰지 마라, 뭘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맨날 그런 말을 하니까 새빵 얻기도 힘드는 거예요. 새빵 얻으러 가면 주인 아줌마가 애가 몇이에요?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애가 둘이에요 하고 새빵을 얻었다가 둘이는 도대체 누구예요? 이래가지고 싸우고 그런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집을 한 채 얻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당에는 시멘트가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 올 때도 칠퍽칠퍽하지 않는 마당이 그때는 왔다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매일매일 물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렇게 얼굴에 기뻐하시는 것들이 보였어요. 중학생 때인데 엄마가 정말 집사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한 달 만에 우리 어머니 쥐약 털어 드시고 돌아가시려고 자살을 시도했거든요. 한 달 만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손가락으로 어머니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어가 구토를 시키고, 왜 동사무소에서 쥐 잡는 날이라고 내주는 쥐약 있잖아요. 그걸 털어 드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집 산 지가 한 달인데. 집 사서 그렇게 기뻤으면 그 유지하고 1년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집 산 것도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효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거품입니다.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된 기쁨을 드리려면 어떻게, 즐거움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인의 아비는 기쁨을 누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이란다. 용돈 드린다고 해서 내 통장에 아들이 보낸 돈이 1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요. 아이고, 그 100원짜리 고스톱 치면서 자랑하겠죠. 우리 아들이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온다고. 그럼 뭐합니까? 며느리하고 맨날 싸운대요. 사니 안 사니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가 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결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뭐 돈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 가나요? 자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씩 성취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님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이 부모에게는 효도라고요. 한번 철철이 옷 사줘. 며느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세일 때마다 옷을 사도 그런 입에 자랑이 넘치죠. 우리 며느리 우리한테 이렇게 효도한다고. 그리고 외국 여행을 자주 못 보내도 뭡니까? 유채꽃 폈다고 제주도 보내드리고, 단풍 폈다고 설악산 보내드리고, 온천 가자고 일본 보내드리고. 요즘 일본 보내드리면 불효한 겁니다. 아주 위험해요. 가시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중국이 낫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 여행 보내드리고 유럽 여행 보내드리고, 그럼 뭐합니까? 둘이 맨날 싸워서 안 산대요. 이혼한대요.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외국 여행 보내준 거 괜찮아요? 저거야 뭐 이혼하든 말든 나는 외국 여행 보내주면 돼요? 예? 저거야 뭐 살든 뭐 헤어지든 내한테 100만 원씩만 꼬박꼬박 이어주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집 사주고 옷 사주고 여행 보내드려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부모님한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려면 부부지간에 우리의 가정이 즐겁고 행복할 때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그렇게 나오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다 대부분 자녀들이 있으니까 어린 자녀들이라도 어떨 때 기뻐요? 아들 3명의 자녀 어떨 때 기뻐요? 유천 집사님? 네, 싸우지 않고 잘 먹고 잘 놀면 좋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애가 와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갔어요. 야, 너 왜 그러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가 우차사 같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웃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문에 들어가더니만 문을 닫아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막 웃고 있다가 모람봉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웃고 있다가 왜 저러지? 야, 너 뭔 일 있어? 몰라. 싫어. 야, 문 열어봐. 왜? 싫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차사를 보는데 뭐 한쪽에서는 모람봉 홈쇼핑 뭐 이러고 있는 막 웃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거기 가는 거예요. 애가 슬프고 애가 아프고 애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모 마음도 불행하고 아프고 슬픈 거예요. 사실 애가 즐겁고 밝고 귀여우면 부모도 받은 거 없지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이게 커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커서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돈 주고 뭐 사주고 하면 뭐합니까? 찌랑찌랑 맨날 싸운다는데 사니 못 사니 한다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면 부모님들은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새벽을 깨우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도 지금 아침잠 자고 싶어요. 근데 와서 기도하는 게 자식들 기도받게 돼 있어요.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돈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기쁠 때 우리 부모님이 기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효도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돈으로 다 하려고 생각하고 뭐 물질로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효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그러니까 누구는 할 수 있고 효를 돈 없는 사람이 효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에게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옷도 사드려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되고 용돈도 필요하지만 성경의 효에 가르치면 본질적인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감과 수용,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아무리 물질이 많이 그것으로 건너가고 뭐 여행 다니시고 맛있는 거 사드려도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병드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이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거, 이거 돈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바르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내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의 막내가 이번에 대학 입학했대요 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들이 잘 살아내는 게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대학 떨어졌대요. 그게 우리 문제뿐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그게 너무 속상한 일이고 아픈 일인 거죠. 그래도 지하길 다 살게 돼 있다 말을 하지만 씁쓸한 거죠. 경로당 갔더니 김영감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이번에 서울대 갔대.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 이게 25절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입니다. 우리 꽃다신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돈으로 효도하는 것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효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래도 돈이 괜찮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요? 예, 돈이라요. 민영이 이제 돈이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이 위트가 있으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다. 네가 장가가는 거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네가 잘 살아내야 그게 효도다. 이거죠. 당연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돈으로 공자 맹자처럼 봉양하라, 뭘 사들여라, 뭐 잘 모셔라, 자꾸 이것만 얘기하면 우리는요 너무 짐스러울 거예요. 너무 힘들 겁니다. 왜? 돈이 좀 여유가 있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되겠지만 우리도 박봉이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만 성경에도 돈으로 하라고 가르치면 우리는요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르신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복음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숙제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한번 공감해 드려보십시오. 자꾸만 거기에 콩나라 감나라 하지 말고 들어드리고 공감해 드리고 그리고 수용해 드리고, 아무리 연세 드신 어르신이고 못 배우신 어르신이라도 그렇게 해보라고요. 인생 한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랬냐고, 아팠냐고, 그렇게 외로우셨냐고, 힘드셨냐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 이거야말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로 효다 하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삶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실천 가능한, 돈이 없어도 못 배워도 가능한 것들이니까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 꽃 달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어르신이니까 우리의 어버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도 무시할 게 아니고 그분들 공감해드리고 수용해드리고, 어떨 때는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면 개까먹은 이야기라고 하지 말고 들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아이를 키우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 참 교회가 좋다, 보기에 좋다 하면서 마음도 기쁘고 즐거우신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효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꽃단 어르신들을 향해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